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믿음을 고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얘기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마태복음으로 택했지만 설교는 이 세 군데 나오는 내용을 다 합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라 좀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외아들이었는데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고생을 많이 했다. 부러지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불고 이를 갈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얘가 상상만 하더라도 얘가 참 고생 많이 했겠구나. 또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얘를 불에다가도 던지기도 하고 물에다가도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온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이 마침 안 계시는 동안에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동안에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니까 못 고쳤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이 장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세 종류의 믿음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 종류의 믿음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살펴보시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뭔가 배운다 하는 얘기는 온전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온전해지려면 고쳐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신앙은 특히 더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이 되면은 온전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안 믿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냐 하면요. 서기관들과 그 동조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예수님 다니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다니셨는데 이 사람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걸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의 신분도 안 믿고 하시는 일도 안 믿고 오죽했으면 귀신 쫓아내시니까 귀신의 힘으로 한다고 소리를 할 정도로 안 믿었어요. 그러고는 매일 예수님에게 싸움만 걸어요. 누가 권위를 줘서 이걸 하느냐, 누가 시켰느냐, 누가 허락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싸움만 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치유와 기적을 목격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눈과 귀를 닫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한 목을 세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상한 게 여전히 표적만 구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지금 표적을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다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식으로 전도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환자를 고치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거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고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고. 여기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고, 본인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요. 성경도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안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얘기는 왜 보여주실까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믿음도 자라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와라. 이래서 보여주시는 건데 본인이 할 거는 안 해요. 그러고는 자꾸 요구만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안 믿는 사람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더 내려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드디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하고 변론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제자들이 못 고친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 번역이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 못 고치냐, 니네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약점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적과 증거를 충분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듣고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꾸 그걸 거부해요. 고집을 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못 믿는 사람. 자기를 못 믿어요.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죠. 애가 아파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꿇어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겉만 본다면 굉장히 공손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뭔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꿇어 엎드리는 것은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은 다 경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죠. 무릎을 꿇는다 하는 얘기는 경배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의 정의는 내려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자신을 위임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듭해서 강조해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다가 성경적, 교리적, 무슨 적 다 갖다 붙이면 이게 길어져요. 그 얘기를 줄이고 쉬운 용어로 딱 줄여놓은 말이 그 말이에요. 핵심은 다 들어갔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자신을 위임한 거예요. 요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도에 응답하실 때, 또 기적을 행하실 때 이런 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자라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연을 물어보셨죠.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이 끝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왜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안 믿는 사람이거나 혹은 지금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두 가지 동시에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에게 복을 받거나 이 두 가지 사건 다 똑같은 모양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생겨요. 기대가 생기고. 그래서 내 자격과 조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에 그냥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끌어내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근데 이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거기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께 구해야 되겠다는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까지는 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자기를 못 믿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예수님에게 매달려야 되는, 제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매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뭐가 가로막냐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뭐야? 이런 게 자꾸 자기를 가로막는 거예요. 자아가, 자기 의가. 이것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이거 독소와 같은 요소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왜 그러시냐면 우리는 구원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문제도 그렇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것으로 채우셔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용기를 주셔서 구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스톱을 해요. 주저주저해요. 자기가 강하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을 때도 문제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평생을 고집병이에요. 이걸 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를 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거기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자신을 맡긴다는 말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안 믿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긴 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이유를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죠. 아들 문제로. 또 예수님에게 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어요. 마음속에. 그랬는데 결국엔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은 이것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맨 처음에 서기관들과 동조자들은 안 믿는 사람으로 분류했어요. 요거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은 서기관들은 피스토스 요 단어예요. 아라는 얘기는 부정적도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리고 피스토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피스티안 여기 이 단어는 이 본문에 그렇게 써야 되겠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게 비슷하게 번역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다른 말을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능력을 행할 만큼 믿음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힘으로 따진다면 귀신을 쫓아낼 만큼 힘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거든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전도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는 바로 요겁니다. 자기의 경험과 경력을 의지했어요. 받았는데 자기의 경력과 경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세 종류 정리할게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본인이 의지를 동원해서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반복하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얘기를 더 복잡하게 하자면은 구원받을 때와 구원받은 다음을 나눠야 되겠지만 오늘 저는 합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 믿는 사람은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꾸 거부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로는 이 아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과 환경에 역사하세요. 계속 믿으라고 가까이 오라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자꾸 내 이유를 대면서 내가 자꾸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제자들처럼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받은 다음에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정의 부분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근데 받은 것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 경력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받았어요. 그 사람은. 경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쓸모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능히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는요, 능력과 힘이 부족해서 귀신 쫓아내야 되는 일에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죠.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펴볼 때 이거 그냥 있다 없다 믿음의 유무 가지고 따지면은 이 극단적인 분류고 이건 해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요 순간 어디에 해당되는가? 내가 지금 내 태도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충동을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분간하셔야 됩니다. 보충하시라고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변화사 사건과 연결된 거거든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뭘 봤습니까? 따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설교드린 적이 있죠. 변화산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옷이 변화되고 빛이 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격이 드러난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느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뭘 배웠느냐. 변화산 사건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여기 오시니까 이제 아이 아버지 얘기 듣고 데리고 와라. 아이를 데리고 계세요.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요.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또 쓰러뜨리고 떼굴떼굴 굴르게 해요. 계속해서 떼굴떼굴 굴르게 해요. 사단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가 오늘 쫓겨나고 이 아이를 괴롭히는 일이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서 당황할 사람도 있었겠고 아이 아버지는 더 걱정에 빠졌을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와라. 떠나가라. 명령하시니까 즉시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을 역사하실 때 사단이 방해를 교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방해하냐면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를 고쳐주신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평소보다 더 발작을 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하면은 안 되겠다. 애가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고 겁이 나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이유를 대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사단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파악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고쳐나갈 때 사단이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속지 마세요. 왜 속지 마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방해라도 어떠한 도전도 예수님은 다 부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날쌘 검, 이 한 검을 가지고 오시고 철장으로서 원수를 철저히 부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승리하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셨냐면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게 그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마귀에게 늘 당하고 살아요.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늘 마귀에게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죄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꺾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애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떼굴떼굴 굴르는데 언제까지 굴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까지 떼굴떼굴 굴러요. 그게 예수님 꾸짖으세요. 사탄아 나가라. 애 괴롭히지 말고 나가라. 그랬더니 금방 잠잠해지고 애가 나은 거예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이 놀랬다.
그 놀랬다는 얘기는요, 큰 주먹으로 얻어맞아서 정신이 없다. 이 단어를 썼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애는 다른 때보다 더 심하게 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이제 상황은 더 예전보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애가 더 다칠 수도 있어요. 더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고 피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으로 다 제압하셨습니다. 사단을 제압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압하시고, 안 믿고 못 믿는 불신을 다 제압하시고,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큰 센 주먹에 얻어맞고 정신이 어떨떨할 정도로 놀랬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예 아버지가 하실 수만 있으면 이랬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는 기대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믿었다고 봐주기까지는 좀 어려워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일말에. 그런데 주저주저한 건 결국엔 자기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 너가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는다면. 자, 이 사람 지금 뭘 주저하고 있습니까? 걱정은 잔뜩 한 짐 지고 있는데, 마음속엔 약간의 하나님의 은혜로 약간의 기대가 생겼어요. 고쳐주실까? 고침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머뭇거렸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너가 믿는다면, 너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믿는다면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오면은 이렇게 말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과장법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다면은 산을 들어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너희들은 요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장법이 격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과장법입니다. 누가 그보다 더 크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뽕나무 들어 바다에 심기우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땅에서 자라나는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심길 수는 없잖아요. 그 과장법인데 결국엔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해서 어떤 불가능한 일도 없을 것이다. 없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이유가 가끔 교인들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그거는 표현법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거였어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요게 예수님이 오늘 표현하시고자 하는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고도 하세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너희들이 계속 이럴 것이다. 서기관들과 동조자들은 그럴 것이고 아이 아버지처럼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은 그럴 것이고 제자들처럼 능력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경력으로 경험을 의지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걸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나는 이 본문에서 꼭 요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아이의 아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버지 마음속에 기대감을 주시고 또 하나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찾도록, 예수님을 부르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자기를 내려놓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주여 하고 불렀을 때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은혜를 주시는 그곳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아버지 사건을 보면은 말로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이 사람은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답이 뭐냐 하고 찾아봤을 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거기까지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떨 때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주 작은 기대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여러분 자신만 버린다면은, 여러분 자신만 내려놓는다면은 그 작은 기대감이, 그 작은 사연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필요한 만큼의 기적을 일으킨다. 필요한 만큼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논리로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비록 고난 가운데 나온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게 없으니까 두려웠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 앞에 구했더니 그 구하는 기도마저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물리치시지 않고, 아니다, 너가 믿는다면 너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불가능한 일을 바꿔놓는 기적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비슷한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항의가 들었는데 해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말의 기교를 부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제목이 나가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꾸 행위를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행위를 생각하게 되고 행위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설교하는 사람도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을. 행위만 보는 사람은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시고 순간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행위가 아닌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모자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